오늘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죠.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을 종종 보는데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노릴 때 어떤 먹잇감을 노리겠어요? 그 먹잇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먹잇감을 노리겠죠? 먹잇감을 쉽게, 그러니까 노루나 양이나 사슴이나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먹잇감은 어떤 먹잇감이겠습니까?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들, 그게 바로 사냥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사자의 혼자. 근데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노루나 사슴이나 양 이런 것들은요, 왜 그러면 혼자 떨어져 있느냐? 병들었거나 노쇠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병들어서.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서 무리에서 떨어져가지고 혼자 이렇게 있는 그러한 짐승들은요, 대부분 병들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사자나 호랑이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무리 속에 섞여 있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도 공동체 속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 제가 늘 비유 들기를 즐겨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섬진강물이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바가지에 담는 순간 그 물은 더 이상 섬진강물이 아니고 바가지물이에요. 그 바가지물은 그 바가지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더 이상 섬진강에 잇대어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섬진강이라는 그 생명이 살아있는 그 강에서부터 이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가지 안에 있는 물은 그 순간부터 변질되거나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건강한 공동체 속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따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걸 거부하는 이런 자들이 결국은 스스로 갈라져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자기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아집이 너무 강한 사람은요, 공동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병든 거지요. 혼자 따로 이렇게 떨어져다가 결국은 이제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속에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 이후로 그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이 공동체 속에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창세 이래로 그 사람들처럼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12제자 그 모임 속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최고로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그 복된 공동체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스스로. 왜냐하면은 그 돈 30냥, 이게 이제 결국은 그게 탐나가지고 자기 소욕을 따르다가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로 마감하게 해버렸죠.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가장 불행한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가 100이라고 한다면은 100% 중에 100% 중에서 건강한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좀 속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좀 나쁘고 그러니까 그 건강한 공동체 5% 안에 정도는 우리 교회가 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사론교회 교인들이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어느 교회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도 빼지 않고 기록된 원 목적을 따라서 연대계 순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요 거의 손에 셀 정도밖에 안 돼요. 교회는 자고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다음 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해야 돼. 은혜도 충만해야 되지만 반드시 진리도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은혜는 구해요. 은혜 달라고 그래요. 주구장창 은혜. 그런데 진리 충만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하면은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는 뭔가가 그들이 받았던 은혜가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은혜는요 반드시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은혜 그건 가짜입니다. 또 은혜를 지향하지 않는 진리 이것도 가짜야. 그래서 진리와 은혜와 진리는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요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 동시에 진리 충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요. 그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물론 직장 때문에 멀리 이사 가가지고 우리 교회 못 나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외의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 생각 보니요 저는 참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이노 씨만 참 잘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천국의 열쇠까지 건강한 교회는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는 천국의 열쇠까지 소유하고 하늘의 생명책에 만약에 그 교인의 교족부 이름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에 땅에서 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이런 굉장한 영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진정한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나오지 말라고 방해를 해도 가로막아도 그냥 목숨 걸고 나오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꾸역꾸역 나는 죽어도 이 교회 나가겠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어떠한 어려움도 무릅쓰고 어떤 고난이나 핍박도 난 감내하면서 나는 반드시 이 교회, 여기서 나는 내 목숨 그냥 죽더라도 나는 여기서 이 교회 나오겠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수틀리면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자기 이해관계가 좀 어긋나면은 이 교회만 교회냐 그러고 이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요, 컬비트 하면은 안 나가 그래요. 안 나가. 아니, 누굴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 건강한 교회를 한번 이루겠다. 그러면요, 아무리 회방을 하고 아무리 가로막는 그런 담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인데, 나와달라, 나와.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가지고 한 번만 나와줘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정도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정말 하늘의 생명을 맛보리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고 이 교회 안 나가면 나는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해야지. 그게 뭐가 그래도 될똥말똥인데 조금만 감정의 싸움 안 나온다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요한 1서 보면은 이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이 이제 섬기는 그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단의 말을 듣고 다 많은 사람이 나갔단 말이죠. 그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이 뭐라고 하냐? 그들이 왜 나갔느냐?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고 절대로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저 사람들이 왜 나갔느냐? 그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죽인다 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의 말을 듣고 그냥 쉽게 나간다는 거죠. 만약에 저 사람들이 진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절대로 교회를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 사도 요한은 자긍심이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니까, 우리가 은혜와 진리 편에 서 있으니까 우리 편에서 나간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그 정도 목표로 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최고로 가치 있는 모임에 선택되었다가 거기서 빠져나간다면은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말이죠. 우리가 그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인데 빠져나간다면은 빠져나가는 사람이 문제지요. 그렇죠?
만약에 병든 공동체라고 한다면 누가 문제예요? 빠져나가는 사람이 문제예요? 빠져나가지 않는 사람이 문제예요? 빠져나가지 않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병든 공동체라면. 근데 건강한 공동체라면은 빠져나가는 사람이 문제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가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 그 공동체 모임에서 빠져나간다면은 그럼 그 사람은 은혜와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런 사람은 온갖 지혜를 배척하는 거죠. 그다음에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미련한 자는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집에 빠진다는 거죠. 아집에.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들으려고 해요.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경청이라고 그러죠. 경청. 그리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자기 생각을 수정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옳으면 받아들이려고 해요. 수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수정하고 자기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더욱 명철해지죠. 그럼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늘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빛으로 자신을 보면서 자기 생각과 주장과 사상과 입장을 수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안 그렇습니다. 자기 얘기하다가 조금 자기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냥 딱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욱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련 곰탱이 된다. 미련 곰탱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2절 솔로몬의 이 잠언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주구장창 자기 생각만 얘기해. 자기 생각. 좀 귀담아 듣고 자기 생각을 수정할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해. 이런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 미사일이 궤도 수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수고 우리가 변수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틀리잖아요. 우리 생각이 짧고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절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판단이 잘못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수정하거나 교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정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잃지 말아요. 근데 자꾸 거꾸로 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 보고 수정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보고 교정하라고 그래요. 자꾸만. 그건 자기가 상수고 하나님이 변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늘 즐겨 드는 비유가 있잖아요. 군함과 등대 얘기 있잖아요. 어떤 군함이 함장이 배를 몰고 가다 보니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충돌할 것 같아가지고 이 함장에 그 함정에 있는 함장이 이제 이게 불빛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냈어요. 응? 항로를 바꿔라. 이대로 가다는 충돌하겠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신호를 보내왔는데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요, 네가 항로를 바꿔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장이 화가 나가지고 여기는 군함이다, 네가 항로를 바꿔라 그랬더니 여기는 등대다. 누가 바꿔야 됩니까? 항로를 누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군함이 바꿔야 돼요. 군함이.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돼. 하나님 보고 바꾸라고 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등대예요. 근데 감히 하나님 보고 바꾸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 생각은 안 바꿔요. 그게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안 바꿔. 결국 그러다가 개인은 불안해, 사회는 불안해, 나라는 망해버리고 그런 꼴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겸손히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습관이 틀릴 수가 있다. 이거를 교정하려고 하는 자세를 절대로 잃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3절에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그랬죠. 이게 참 조금 말의 표현이 좀 추상적이어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면 멸시가 따르고 수치와 불명예도 함께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을 우리가 멀리해야 돼. 악을 무서워하고 악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해야 할 이유가, 일단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멸시천대 받아요. 그리고 수치와 불명예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사회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또 돼야 돼. 또 그렇잖아요.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자꾸 존귀함을 얻어봐요. 그런 사회는 불의한 사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는 악인은 수치와 불명예를 받아야 돼. 그렇죠? 의인은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인이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고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의인은 오히려 그냥 오매기죽어 하고 맨날 빗방이나 막, 그건 불의한 사회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 이 사회가 돌아보면요, 이게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악한 자는 반드시 멸시를 받고 또 수치와 불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요 더 호의호식하고 또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전두환, 이명박 같은 이런 사람들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네? 어제가 5.18이었잖아요. 전두환이 공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수많은 이 광주의 양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이 전두환과 그 일당들이 지금도 저 떵떵거리고 날마다 골프 치러 다닙니다. 근데 29만 원밖에 없대. 이 국민을 우롱하고 이 나라의 정의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만히 두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해야 돼요. 악을 행하면 반드시 3대가 멸한다. 그 정도 이게 이 나라에 정의가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한 이런 놈이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 서울의 연희동 그 자택에 가면 정말 그야말로 아방공이에요. 그야말로. 그거를 이제 전두환이가 자기가 불리하니까 이제 국가에다가 기부 체납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 전두환이를 그런 면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저거를 잡아 넣었잖아요, 감옥에.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저걸 사면해 줘 버렸어요, 다. 그리고 집까지 다 돌려줘 버리고.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다른 면에서 잘했지만 거기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뭐라고 함부로 그걸 사면해 줍니까? 에? 맞다고 자꾸 딸꾹질을 하고 있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저 전두환이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야 돼. 그리고 온 재산을 철저하게 다 털어가지고 국고로 환수하고. 근데 그걸 안 해요 지금 이 정부가. 이명박이는 뭐 할 수도 없었고 할 리도 없고 박근혜도 할 리도 없는데, 그러면 문민 정부라는 이 문재인 정부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악을 행하면은요 반드시 멸시가 따르고 수치와 불명예 따르게 해야 돼.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고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교회가.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전혀 교회가요 그런 관심 없고 오히려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를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전두환이를 좋아하는, 전두환이를 칭찬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많아요.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 이게 도대체가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입을 열기만 하면은 막 가치 있는 말이 쏟아져 나온 사람, 그 사람의 입은요 세상의 어떤 샘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그 입에서 지혜의 샘이 솟아나는 사람들, 아무리 길어내도 지혜가 막 샘솟듯이 쏟아나는 그러한 입을 소유한다면요 그 사람 정말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이웃에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줘가지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야 정말 그런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그러한 정말 지혜의 샘이 솟구치는 이러한 입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비결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연대기순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할 때 아무리 길어내도 지혜의 샘물이 그냥 샘솟듯이 솟아나는 이런 입술을 소유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잠언만 보세요. 잠언, 우리가 지금 1장부터 18장까지 한 절 하나씩 보고 있는데 얼마나 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들이 알알이 박혀 있습니까? 여기에 잠언만 우리가 읽어도 그렇잖아요. 정말 지혜롭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 줄로 빼지 않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이거를 제대로 해석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시란 말이에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지혜의 샘이 솟구치는 그런 입술의 소유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5절에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여러분, 악인을 두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악인이 되는 거죠. 악인을 두둔하면 그 사람도 악인 아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악인을 두둔한 사람,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전두환을 지금 좋아하고 전두환을 두둔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특별히 김장한 목사, 이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있는 이 전두환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전두환하고 같이 어울려요.
그리고 전두환 아들이 뭐 이번에 또 뭐 저 백석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목회자 길을 간다고 해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극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두환 아들이 저 신학교 가지 목사 된답디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극동 방송에서. 이 김장환이라는 사람 그걸 잘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역대 불의한 정권, 타락한 정권이 빌붙어 가지고 죽어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극동 방송 별로 좋지 않은 방송이다. 겉으로는 뭐 순수 복음을 저는 그런 뭐 명분을 내세웁니다만은 뒤에서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능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병들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야 됩니다. 또 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라는 사람은 주일 오전 예배 때 전두환을 초청해 가지고요 꽃다발을 갖다 바쳤어. 전두환 각각에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언제냐? 언제 주일 오전 예배 때 초청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축하 주일에 전두환을 초청해 가지고 저분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꽃다발을 갖다 바치고 이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 뭐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신군부가 5.17, 5.18. 5.17은 뭐예요? 계엄령 선포하고 그 다음날 5.18에 공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광주 양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권력을 곤고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자리에 딱 앉으니까요 한국에 내노라 하는 기라상 같은 목회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나라와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 해가지고 전두환 각하 막 떠오르는 뭐 국의 영웅이다 막 이러면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댔습니다, 여러분. 그 한경직 목사를 대표로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그 내노라 하는 목회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죽은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회개해야 돼. 여러분, 악인을 도전하는 것은요 선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또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건 이건 하나님 분노하시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을 악인이라고 하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해버립니까? 이 세상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나라는 얼마 안 가서 망합니다.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법부가 중요한 겁니다. 사법 정의가 무너져 버리면은 누가 그 재판에 순종하겠습니까? 전부 다 억울하다 하고 사법부 재판에 순종하지 않겠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면은요 그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나라는 얼마 못 갑니다. 좀 있으면 망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법농단처럼 큰 악이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죄가 없는 사람을 막 죄 있다고 해가지고 막 털어가지고 먼지 하는 사람 있네 해가지고 막 어거지로 기소를 해버려요. 그리고 또 언론은 그걸 받아 또 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근데 그냥 막 온갖 검찰이 언론과 결탁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사회에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법부에서 무죄가 나도 결국은 이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명예에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판사가 또 검사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엉터리로 재판을 해버려요. 그래서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성윤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기소 그 죄목이 뭐냐?
김학이라는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 막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 직권남용이다, 그래가지고 기소를 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아니, 지금 이 김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법무부 차관이었을 때 뇌물을 받아 먹고 성접대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몰래 밤중에 변장을 해가지고 그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출국하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알고 급하게 이제 그 김학이라는 사람을 출국 금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을 행했으니까 당신 이제 재판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소를 했어요, 검찰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강도 집에 들어와 가지고 강도 짓을 하는데, 강도야 그러니까 왜 신고를 먼저 하지 않고 왜 강도야 그래 가지고 강도를 놀라게 했느냐, 그래 넌 불법했다, 그래서 감옥 가야 된다, 이렇게 기소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 나라의 검찰입니다. 이게. 그 김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또 그러면 누가 알려줬기에 이 사람이 불법으로 도망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 출국을 또 막았는데, 그것이 과정을 행정적으로 처리 절차가 과정을 밟지 않아서 그게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감옥 가야 된다, 그리고 기소를 한 거예요, 검찰이. 이것이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검찰입니다. 검찰이 썩을 대로 썩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자양되어 온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그동안 이 야당과 언론들이 그냥 막 벌떼 좀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정부를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니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교회가 관심을 갖고 교회가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고 검찰을 나무라고 말이죠. 그 정부에다가 힘을 실어줘,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오히려 그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아무개 그런 사람한테 해가지고 온갖 검찰과 언론 편에 서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 제가 문재인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게 그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지. 내가 문바 아닙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지.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강도 만나 신음하는 자가 바로 교회가 관심 갖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기소를 해. 그래서 이런 이 국가의 이 검찰 권력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강도 만나 신음하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지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짓밟고 있는데 교회는 캄캄무소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푹푹 썩는 거예요.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랬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여러분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입술을 꼭 다물고 있으면 다툼을 일으키지 않을 텐데 자꾸 입을 열어서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입은 뭐라고 그랬어요?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러니까 매를 버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거지요. 우리가 입방정 떤다 그래. 입방정 떨지 마 그러죠. 입방정 떠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이걸요 의학적으로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입을 열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고 나고 또 설교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밥을 다시 먹어야 돼. 굉장한 에너지가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교사똥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도 안 먹는다. 개도. 왜냐하면 거기에 에너지가 다 해가지고 아무런 맛이 없어. 그 정도로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그 과학적으로 말을 하면 누가 그런 일을 하냐면 칼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칼슘.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칼슘이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칼슘의 역할은요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그게 칼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끊임없이 뛰게 하고 말을 할 때도 말을 하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혀를 움직여야 되고 입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누가 하느냐? 칼슘이 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칼슘이 소모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에 칼슘을 다 빠지잖아요. 심장의 박동이 멈춰버립니다. 칼슘이 없으면요 심장의 박동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칼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 일정한 정도의 칼슘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칼슘을 많이 소비해가지고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칼슘의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고 그래가지고 칼슘의 양이 혈액 속에 어느 일정한 정도의 칼슘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칼슘의 양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정한 양을 채우기 위해서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와요.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의 양을 일정한 정도로 맞추려고 합니다. 이거를 칼슘의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항상성.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칼슘 소모량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걸 제대로 보충하지 않으면은 뼈에서 칼슘이 자꾸 빠져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골다공증에 걸리. 골다공증에.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요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이 의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된단 말이죠.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그냥 막 주구장창 그냥 총알처럼 쏘아내.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다무세요. 필요한 말하고 물론 필요할 때는 말을 해야지요.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아요. 비싼 밥을 먹고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남이 말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정신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이 무너져요. 영육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러죠. 얼마나 절묘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6절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입이 방장이에요. 입이 자꾸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멸망이 된다. 망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의 입이 그 사람을 자꾸 망하게 해요. 그냥 말만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중간이나 갈 텐데 자꾸 말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얽어매는 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입술이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거기 줄쳐보세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입술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 영혼을
그 말 속에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내가 이게 거짓말이야, 거짓말인 자기도 알아요. 거짓말인데 그냥 자꾸 말을 해. 진짜처럼 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짓말을 참말로 확신하게 돼요. 이런 사람 우리가 확신범이라고 해요. 확신범. 자,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이 그 영혼의 그물이 되어버려요.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려요. 꼼짝달싹 없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린다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을 많이 하면 그 말 자신이, 그 말이요,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그 영혼이 자기가 자기 입에서 뱉은 말을 철석같이 믿게 돼요. 철석같이. 그 말이 영혼의 그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TV 광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를 계속 듣잖아요. 듣는 사람이 거기에 딱 갇혀버려요. 못 빠져나갑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쇠뇌당한다 그래요. 쇠뇌당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데도 진짜처럼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그 말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괴벨스라는 나치의 선전 담당 장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괴벨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괴벨스라는 사람. 자기 한 문장만 허락하면 나는 모든 사람을 쇠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을 그 한 문장 속에 다 가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로파간다, 이게요, 말을 자꾸 똑같은 말을 이렇게 들려주고 똑같은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쇠뇌돼 버려요. 그 영혼이 거기에 딱 갇혀버립니다. 다른 생각을 못해요. 이렇게 말이 힘이 있는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말이 처음에는 이제 부정되고 그 다음에 의심받지만은 자꾸만 되풀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모든 사람들이 믿게 돼버려요. 이 괴볼스가 그것을 실천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독일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근데 그 독일 사람들 전부 쇠뇌시켜가지고 나치에 그냥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한 거예요. 이 괴볼스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독일의 청년들을 하인 히틀러 해가지고요, 히틀러가 이 독일을 구할 수, 이렇게 철석같이 믿게 했어요. 이거는 이런 과학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이게. 히틀러를 그냥 하나님으로 믿게 했어요. 이게. 그 힘이 누구에서 나왔냐? 괴벨스에서 나온 거예요. 괴벨스가 그렇게 세뇌시켜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히틀러가 이 독일의 구세주다, 영웅이다, 이거를 세뇌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힘이 있는데 스스로 자기가 거짓말을 해봐요.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면요, 그것을 진실로 확신하면서 자기가 제일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참말인 줄 알고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입에서 뱉기 전에 이 말이 진실인지 100번 1000번 확인하고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은요, 그 말이 우리 영혼의 그물이 된다니까요. 그물이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요, 정말 잠언 중에 잠언이에요. 남의 말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남의 말을 또 들으려고도 하면 안 됩니다. 남의 흉을 보는 것이 큰 쾌감을 줘요. 별식과 같은 거예요. 뱃속 깊이. 여러분 별식 먹으면 뱃속 깊이 들어가서 얼마나 맛있고 즐겁습니까?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별식과 같은 거예요. 그게
상당히 쾌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남을 칭찬하면, 근데 남의 말을 할 때 칭찬거리는 별로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칭찬하면은 별로 쾌감을 못 느끼거든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남을 흉을 보면은 그게 이제 별식이 되는 거예요. 뱃속 깊은 데 내려갑니다, 그게. 그래서 대부분 뒤에서 남의 말은요, 칭찬보다도 흉을 보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흉보는 말을 들을 때도 별로 반응을 나타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면 별로 관심과 흥미를 보이지 않다가 흉을 보면은요, 눈이 갑자기 그냥 막 반짝반짝 빛나요. 이웃을 칭찬하는 말을 하면은 동태놀과 같아. 그러다가도 이웃을 흉보는 말을 하면은 그냥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래요 막 이래가지고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달콤하고 맛이 있으니까 자꾸만 그냥 삼켜버리다가는요, 영적 당뇨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면 안 되겠지요. 9절에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과 형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 판결할 거 아닙니까? 그 판결의 말이 무섭지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주인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너는 밖에 나가서 울며 슬피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이거 완전히 상극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예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절대로 받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것, 이걸 절대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악한 것은 그게 큰 죄인 줄 알아요. 근데 게으른 것은 악한 것과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건 잘못된 걸 잘 알죠. 그런 것을 이제 안 하려고 경계를 하는데, 게으른 것이 강도질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똑같이 동등할 정도로 죄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지는 않지만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악한 사람과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것이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살인죄나 똑같은 정도의 죄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는 게을리지 말아야 돼. 특별히 신앙생활에 게으른 사람은요,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없는 밖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에는 부지런한데,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뭐 돈 벌러 가고 뭐 이런 데는 부지런한데, 교회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런 데는 정말 게을러요. 무관심하고 전혀 손발을 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요, 악한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으로 예수님이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매사에, 범사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시
바로바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야 됩니다.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여호와의 그 율법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고,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가지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 형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 이겨내게 되어가지고 만사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제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솔로몬이 고백한 것은 사실은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참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근데 다윗은 뭐라고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했냐면요, 시편 18편 1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어요. 제가 늘 이게 참 좋아해가지고 인용하는 구절 아닙니까? 시편 144편 2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10년 정도를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그냥 사울의 칼날이 다윗의 목을 조여왔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자마자 이제 더 이상 도피 생활할 필요가 없을 때 다윗이 시편 18편 1절 이하, 시편 18편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그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가 되어서 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냥 삶은 엉터리 방터리에서 살면서 여호와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냐?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 삶이 빠진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망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벨론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성전이 안주한 줄 알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어디서 죽임을 당했다가 나왔죠? 성전에. 어디서? 성경 강좌할 때 다 했는데 예레미야 예가에서 했잖아요. 어디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어디서 죽임을 당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는 못 들어가니까 성소에 모여있다가, 몽창 모여있다가 거기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빌론 군인들의 칼에 맞아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었잖아. 절대로 그러나 여호와 이름이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 입술로만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뿐이지 삶으로는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율법 정신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는, 그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껍데기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껍데기만 부르고 실제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망대가 될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모여다가 멍청 거기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과 삶으로 여호와의 뜻을 받드는 것, 이거는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의 뜻을 받드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받들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가지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돈은 참 좋죠.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어주잖아요, 때로. 그래서 돈이 있으면요 사람이 함부로 어쩌지 못합니다. 돈의 위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멸시천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돈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막 존경스러운 눈을 본다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돈인 사람 다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특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하다가는 인생 망치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되면 그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의 이 11절 이 잠언은 그 재물의 한 부분만을 얘기할 뿐이에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렇죠, 때때로 재물이 높은 성벽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신기루 같아요. 돈이 만들어주는 높은 성벽은 신기루입니다. 무너지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니까. 절대로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노예로 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노예로 부리면 좋은 일을,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죠.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마음속에 뼛속에 새겨야 할 잠언 중에 잠언이지요. 여러분, 교만은 멸망,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만이 패망의, 멸망의 선봉이다, 이 무슨 말이죠? 멸망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망할 사람이다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거죠, 이게.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랬죠.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존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꾸 낮추잖아요. 오히려 높아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높이고 이웃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해가지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화를 자초하는 미련한 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외면받아요. 이런 사람은 누구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잊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겸손해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인생길 끝까지 다 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